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임금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해 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임금으로 모신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 지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주의 존전에 왔사오니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이 아침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죠? 16절부터죠.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38절까지가 다 본문인데요. 오늘 중간 부분부터 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제 인생의 지혜를 한 가지 더 배우는 거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좀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20살 정도 되면 멈추겠지만,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지속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만 뇌에 질병이 생겨서 생각하는 기능이 멈춘다거나 또는 너무 큰 위기를 살면서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살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성장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 살면서 일생 동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성장이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극복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성장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각과 정서를 갖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의롭게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는 방향으로 어리석게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 오늘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다.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잊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볼품없이 헤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뀐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울에게만 국한된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율법과 철학에 훈련되었던 바울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유대교 율법 수호를 위해 자신의 그 철학적 논리를 잘 사용하며 써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에는 성령 강림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새 영을 그 속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새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이 새 영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한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평안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겸손함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품었다면 선한 것들을 품게 해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죠. 과거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이제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경쟁자로 보고 이기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협력자로 생각하고 함께하며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는 데서나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이전에 있었던 마음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옛 생각을 밀어내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 우리 육신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굳고 강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살아도 기도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자기 생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이상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묵은 마음, 굳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이념에 생각에 사로잡혀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를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은혜를 내일 잊어버린 채 헛소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 은혜와 말씀대로의 삶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은혜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내일 아침에도, 아니 오늘 내일 가운데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이어 오늘 다시 주님께서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영을 주겠다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믿음의 마음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주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위대한 재단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할 강력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있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중입니다. 연일 모내기를 위하여 오는 듯 많은 비가 오고 있사온데 모쪼록 이 비로 인해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이 많은 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라도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땅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꼭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